지난번 수요예배 설교할 때 이게 함께 성경을 봉독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됐는데, 단 한 번 이게 순서가 돌아오는 것만에 다시 혼자 봉독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네요.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렇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시내버스를 타지 못하게 된 어떤 50대 남성분이 택시를 타고 뒤쫓아 가서 버스 기사를 폭행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비슷한 류의 뉴스가 어제만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저께 뉴스에서는요, 코로나19에 지쳐가는 사회, 마음 방역에 정보 방역도 중요,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정말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하나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나 라는 생각을 해봄직하기도 한데요. 코로나19로 요즘 이렇게까지 하나? 라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까지 제한하나? 혹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것들이 참 많아진 듯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름은 묻지 마세요, 줄 있는 익명 기부자들의 선행,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다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 그런 뉴스일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것만은 아닐 텐데요. 오늘 본문에도요, 이렇게까지나? 또한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렇게 생각해 볼 만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죄는 용서받았으나 징계는 남을 수 있고, 죄의 대가는 치러졌으나 죄의 결과는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죄는 용서받았으나 징계는 남을 수 있고, 죄의 대가는 치러졌으나 죄의 결과는 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참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은 참 두려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알고 계시죠? 아마 이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를 짓는다는 것은 두려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또 그것들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한번 오늘 말씀의 압살롬과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 사람의 도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 도우심으로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다윗 일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정비하죠. 그리고 다윗이 보낸 백성들과 압살롬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에브라임 숲에서 전쟁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데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철저하게 다윗의 종들,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배하였습니다. 그럼 현재 이스라엘의 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요, 그 손에 죽지 않았습니다. 노새가 상수리나무를 지날 때에 그 머리카락이 머리에 그 상수리나무에 걸려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자랑할 만한 것이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은 참 의미심장하지요.
그리고 14절 15절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옆에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본문은 압살롬이 달렸다, 매달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율법에서 딱 한 번 등장한다라고 해요. 매달리다, 나무에 매달리다. 혹시 연상이 되셨습니까? 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뭐예요? 저주를 받은 것이다. 선언될 때, 그때입니다. 주석가들은 성경 기자가 이 압살롬의 죽음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결과라고 묘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죠. 심지어 신명기 21장에 보면 징계에도 듣지 않는, 그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패역한 자는 돌로 치라 라고까지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율법에서는요, 아버지의 첩,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모두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부모님께 반역하고 아내의 아내를 취한 압살롬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신약 말씀, 죄의 삭은 사망. 이 말씀과 같이 죄는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죄 짓는 것의 두려움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이유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이날 다윗을 쫓기게 하고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게 할 만한 그 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압살롬이 죽었죠. 그런데 그날 다윗은요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요 슬퍼했어요. 왜요? 죽은 압살롬은 누구였어요?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떠나는 부하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명령했더랬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이죠.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리고 29절 32절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러 온 사자에게 보고를 듣고 나서 처음 다윗의 반응이 뭐였어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냐? 였어요. 압살롬의 안위를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압살롬을요 다 컸을 텐데요 젊은 압살롬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랬을 것이니까 잘 좀 봐달라, 이런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압살롬을 잘 봐달라, 압살롬은 너그러이 대해달라, 압살롬은 살려달라 라고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말했던 그 압살롬의 말은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다윗의 마음은 진실이었을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자신도 왕자를 지키고 압살롬도 살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면 차선으로 33절에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죽고 압살롬이 살겠다는 것이 낫겠다, 혹은 그것을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성애만 자꾸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거 좀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는데 모성애 못지 않은 게 저는 부성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마 어머님이시라서 별로 동의를 안 하실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다윗, 그 사랑은 또 아주 잘생긴, 그런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F4, F5 이렇게 안에 드는 그 잘생긴 그 압살롬, 이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결국 압살롬은 죽어 땅에 던져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승리의 그날은 고성의 종료를 예상하게 하는 승리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비극적인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렇게 우리가 기뻐해야 될 만한, 또 평강 가운데 거해야 될 만한 일들,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없게, 그렇죠? 우리 많이 경험하죠. 또 기뻐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다윗은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온몸으로 경험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12장에 보면요, 사무엘 12장 10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다윗에게,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에게 지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이 너의 아내를 빼앗아 대낮에 동침까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 후 13장부터 지금 18장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압살롬은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요, 다윗의 아내를 뺏은 그 이웃이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도 역시 죽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그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우리 이런 표제가 붙었던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51편의 말씀처럼 다윗은 이 범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그러니까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자신의 죄를 범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단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마땅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용서받았는데요, 징계가 따라옵니다. 죄의 대가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요, 죄의 대가가 치러졌는데 죄의 결과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입니다. 만약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늘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술에 취해서요, 주변 사람, 아내, 자녀, 친척들에게 큰 폭언이라든지 이런 그런 큰 잘못을 했다고 합시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요, 용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행한 그 악한 행동을 통해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받은 그 상처, 그거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다윗의 그 죄로 인한 징계와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렇게까지 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요인이 바로 죄를 짓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몰라서요,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용서해 주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텐데,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더 벗어나서요, 이것으로 무분별하게 죄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어떠한 여지로 이 말씀들을 이용하고 있는 그 태도를 보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해가 될까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예, 아멘입니다. 더 이상 정죄나 하나님의 형벌이나 사망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 본문에서와처럼 우리의 기쁨을 잠시 빼앗는 것이 될 수 있고, 또한 때로는 죄는 용서받았으나 그 징계,
또한 대가는 치러졌으나 그 결과가 남을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우리의 존재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싸워 이겨야 합니다. 또한 죄는 받았어도 징계가 있고 그건 되게 아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대가는 치러졌지만 죄의 결과 그것 또한 아플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 짓는 것을 꺼려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 하에 다윗이 받는 징계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요, 그 징계의 도구가요 자녀나 가족이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범한 거는 다윗인데요, 그 징계를 살펴보면요 그 징계의 도구가 가족이나 자녀라는 거예요.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징계를 받습니까? 바로 이어진 징계가 뭐였어요?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요,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게 되면서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죽습니다. 자녀들이 죽은 거죠. 또 압살롬으로 인해 다윗의 아내들, 그 후궁들, 아내라고 말할 수 있는 후궁들이 힘들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아이들이 거의 일주일 동안 거의 밖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 밖에 한번 좀 나가서 좀 햇볕도 좀 쐬어주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까운 상점에 좀 갔습니다. 거기서 한 자녀가요 굉장히 무례한 태도를 제게 좀 보였어요. 그래서 좀 토라졌다라는 것을 저에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래서 그것들을요 그 길에서 굉장히 엄하게 좀 다그쳤는데요, 조금 뒤에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혼낼 일이었나. 자기가 그렇게 속상하다는 것들을 표현하고자 한 건데 내가 이렇게 좀 다그친, 이렇게 옹졸함을 좀 보여야 되는 일이었을까.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최고 권위자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자신의 주변에 있는 그런 권위자들이 이렇게 옹졸하다면 이 아이가 또 어떤 권위자를 쉽게 인정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는요 자녀를 노롭게 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용서는 받지만 어떠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코로나19로서 같이 있는 이 시간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남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만이 아니라 많이 이런 걸 관가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지 말라는 것들만 많이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들도 하지 않는 게 죄죠. 그래서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못해서 그 죄의 결과를 남기게 되는 것들도 우리 삶 가운데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에베소와 골로새서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최현식 박사의 코로나 이후 3년 한국교회 대담한 도전이라는 책을 보면요, 코로나 이후 더 강력해질 8가지 사역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주일학교 교육에서 신앙 전수자의 책임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분이 얘기하기 전부터 사실은 신앙 전수의 책임자는 부모이죠.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많은 시간들을 같이 가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많은 시간들 참 힘들죠. 예, 정말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응원하고 싶습니다.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어쩌면 지금도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말씀 듣고 싶은데 또 뭐 달라, 또 이것 좀 해달라, 또 지금 온라인 교육 때문에 지금 옆에 있고 있는, 그래서 그냥 틈틈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머니가, 또 그런 가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 응원하고 싶습니다. 하루 세 끼를 챙겨줘야 되는 그 고통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 시간들, 우리 자녀들과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들을 신앙의 전수자로서 그 책임들을 다하고 있는가를
라는 것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신앙 교육의 책임이 교회 부서 전사님에게 있다고 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인 부모에게 있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이 시간들을 통해 신앙을 전수하고자 힘쓰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모습들, 기도하는 모습들,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습들, 말씀을 나누는 모습들, 말씀을 연구하는 모습들, 성경을 보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이며 그것들을 전수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더 많은 시간들을 자녀를 노엽게 함으로 자녀의 신앙에 잘못된 결과들을 남기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윗처럼 결정적으로 너그럽게 해야 될 그때, 주의 은혜 안에서 너그럽게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야 될 그때를 그렇게 할 수 없고, 또한 주의 은혜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그때 그렇게 할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죄는 용서받았지만 징계는 남을 수 있고요, 죄의 대가는 치러졌지만 결과는 남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죄와 싸워서 징계받으며 살지 마시고 죄의 결과를 남기지 마시고 하루하루 순종의 열매, 내가 순종함으로,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열매, 그 복을 얻으며 살아가겠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 13절에서 17절은요, 오늘 전쟁의 결과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지요. 안 읽은 16절, 17절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이 싸움은 다윗의 왕위에 있어서 그것을 존폐를 가름지는 매우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어떻게 승리하죠? 28절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31절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또 아까 읽은 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저번 주에 살펴봤던 17장 14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그리고 압살롬은 어떻게 죽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을 만나서 죽는 게 아니라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잡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승리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을까요? 그 징계 중에 있는 다윗에게 왜 승리를 주셨을까요? 7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내 왕위가 경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죄를 범해서 징계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보호하시고 다윗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그분의 선하심은요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요 이렇게까지 하세요. 아니요, 사실 기억하기 편하게 정리하려고 제가 이렇게까지라는 단어를 썼지만요, 이것 이상이죠. 이렇게 제한되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느껴지는 뉘앙스가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은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분의 약속은요 완전하고요, 그분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석 위에 있는 것과 같이 견고합니다. 혹시 징계 중이라 하더라도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약속은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징계 중이라고 말씀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들 있으시지요? 없으시다고요? 제가 몇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7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이사야서 31장 5절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많이 아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들, 아니요, 이 이상의 약속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아니 그 이상으로 신실하게 행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힘든 시간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분의 약속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처럼요, 이 시간을 통해서도요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을 만한 그 선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혹시 좀 전에 자녀를 생각할 때 내가 너무 많은 죄의 결과를 자녀에게 주어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또 이렇게도 약속하셨어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혹시 후회가 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자녀는요 그 죄의 결과들, 자신에게 미쳤던 그 죄의 결과들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또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이 우리 자녀에게 임하여 그들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보호받고 인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징계 중이지만 이렇게까지 죄가 많지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반역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을 싫어한 적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슬퍼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아니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죄 징계를 받을 게 너무나 합당한 존재가 우리들의 존재이지만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아니 그 훨씬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보호될 것이며 인도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0절부터 14절에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 라고 표현된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는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윗 왕의 명령 때문에 압살롬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장군 요압은요, 그 압살롬, 다윗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살롬을 죽이고 맙니다. 이름도 없는 한 사람, 그 어떤 한 사람,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 다윗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런 분을 찾지 않으실까요? 우리 그 어떤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너그러이 대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다윗, 해피엔딩을 보고자 했으나 비극으로 막을 내린 오늘의 말씀, 죄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죄로 인한 주님의 징계와 죄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복과 그 은혜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징계 중임에도 베풀어 주신 그 선한 약속,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 선한 약속 그대로를 지키시사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셔서, 선한 약속을 지키셔서 회개하면 회복하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며 도우실 것이며 사방이 막혀있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뚫고 나아가게 될 그 길을 인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에도 바라보면서 힘든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